계시고 아버지 온 민족과 열방 가운데 영원히 예배와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입을 모아 하나님의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 가운데 복의 근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깊이 감사하며 찬양을 올립니다. 오늘 이 오후에도 하나님께서 좀 일찍 시작하지만 그도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고 오늘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렇게 아버지의 험한 세상 가운데 유혹 많은 세상과 휩쓸리기 쉬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저희들이 옷 입게 싸우니 주의 성령이 오늘 감화 감동시켜 주시고 이 성령님의 저자이신 성령님께서 의도한 바를 잘 전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오늘 저희들이 30분 일찍 좀 시작한 것은 제가 내일 아침에 일찍 2020년에 전략 회의와 이제 20년의 일들을 또 상의하고 플래닝이 있어서 전 스태프들이 주도를 하게 됐습니다. 아침 일찍 떠나서 오늘 끝나고 가서 준비해야 될 게 있어서 오늘 일찍 좀 시작을 했습니다. 네. 오늘 아침 목사님이 어디를 하셨죠? 어디를 하셨죠? 에베소서를 하셨죠? 에베소서를 하셨죠? 에베소서 6장에서 전전을 했었죠. 그죠? 영적 전쟁을 했었는데 제가 오늘 이 말씀 에베소서 나는 1장을 택했습니다. 1장을 택하게 된 것은 제가 학교에서 영적 선교사님들 와서 훈련을 받으실 때 선교지에 나가서 영적 전쟁, 그 힌두교를 믿는 나라, 불교를 믿는 나라, 모슬림들, 알라신을 믿는 사람들에게 그 땅에 가서 그 여러 가지의 마찰되는, 그러니까 이 전쟁이 있어야 해. 눈에 보이는 전쟁이 아니라 그 다른 신분들과의 신과 우리 하나님의 참 신과에 부딪힐 때 어떻게 싸워야 되는 거를 제가 강의하는 게 영적 전쟁이에요. 제가 한 3번, 4번 이제 학교마다 할 때마다 하는데, 그래서 제가 영적 전쟁을 왜 에베소서 6장에다가 갖다 놨나, 왜 마지막으로를 했나 봤더니 그게 모든 근본이 어디서 있냐면 1장을 모르면 영적 전쟁 아무리 달달달달 외고 막 애를 써도 안 된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말하자면 세상적으로 말하면 우리에게 자산이 많으면, 그죠? 네, 물려받은 유산이 있다든가 어떤 부동산이 있다든가 돈이 있다든가 그러면 든든하잖아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렇잖아요. 그냥 맨주먹으로 있는 것보다는 이렇게 유산을 받아가지고 세상에서 살기가 좀 편하게 그런 게 있으면 하는 거거나 마찬가지로 영적인 생각, 영적인 삶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에 있어서도 그 살아야 갈 수 있는 생동력과 원동력이 어디서 나오느냐, 그거하고 원동력이 있어야 살아가잖아요. 그게 바로 영적인 관계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튼튼하게, 사랑이 풍성하고 은혜가 풍성하고 튼튼하게 그 동행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을 말하자면 오늘 말씀은 간단하게 바울의 기도인데, 그 기도도 뭐에 바탕을 했느냐에 따라서 왜 이런 기도가 나오는지를 보면 이것이 1장의 바울의 기도가 어디에 근거가 되는지, 영적 전쟁은 왜 영적 전쟁이 해야 되는지 여기를 딱 보면은 이 에베소서가 뚫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1장 16절부터 23절까지 짧으니까 한 목소리로 시작. 너희를 위하여 감사를 하지 아니하고 내가 기도할 때 너희를 바라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그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시는 바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실 능력의 지극히 크시니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으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모든 세상에 있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두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또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보혈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 만물의 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이십니다. 사실상 19절까지가 너희를 알게 하시기를 구하나 여기까지가 기도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27절에는 19절에 나온 그 강력한 능력이 어떤 건지를 이제 설명하고 그 다음에는 교회를 엮어가지고 교회의 머리 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으로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기도는 말하자면 기도의 제목은 간단해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죠?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을 알고 너의 마음의 마음을 밝히셔야 우리들이 뭘 깨닫게요. 예. 근데 하나님을 알려면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너희 마음을 밝히사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하면 밝히다는 거 깨닫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뭐를 깨달아야 되느냐가 그 다음에 나와 있어요. 이걸 못 깨달으면 자기가 그리스도인의 삶으로서 뭐를 믿는지 나의 정체성이 누군지 오늘 정체성이 누군지 예를 들자면 우리 주민등록증 보면 거기에 제일 중요한 것이 내 이름이 나오고 생년월일이 있고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게 아이디 카드가 있잖아요. 주민등록 카드가 있잖아요. 이게 나의 정체성인 거예요. 크리스찬의 정체성도 내가 누구냐를 알아야 싸우든지 어떻게 살든지 알잖아요. 그잖아요. 근데 그것이 지금 어디에 나와 있냐면 1장에 나온 게 그겁니다. 이것은 오늘 1장에서 하는 것은 바울의 기도가 그러니까 이거가 없으면 걷지도 못하고 서지도 못하고 뛰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이 1장을 펴놓고 나 함께 한번 보면 그러니까 말하자면 뱅크 어카운트 영적인 뱅크 어카운트로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은행에 내 카드에 내 돈이 많으면 든든하죠. 크리스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번 돈이 아니에요. 내가 얻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 믿음 안에서 이러한 것이 거저 주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뱅크 어카운트는 굉장히 부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부자인 거예요. 육신적으로 이 땅에 살면서 뱅크 어카운트는 내가 돈이 많아야 되지만 영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영적인 축복이 우리에 왔다는 거예요. 이게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늘에 뱅크 어카운트가 있으면은요 땅에 뱅크 어카운트는 많이 있으나 없으나가 그렇게 왔다 갔다 하지를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의 머리에 우리의 삶 속에 혁명이 일어나야 되는지 영적 전쟁을 하고 이렇게 강의를 하다 보면 저 사람들은 눈을 보면 이해하는지 해리김에 하나 앉아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눈이 반짝반짝하는 사람도 있고 나중에 강의하고 끝나고서 질문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번에 제가 왜 내가 영적 전쟁의 강의를 하는데 그래도 평이 좋은 거예요. 평에 이게 영적 전쟁을 아주 그냥 끝내주게 해서 내가 다시 한번 성경에서 했다. 이런 논평, 그런 이제 평가가 나오기 때문에 제가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노력을 하지 않아도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영적인 축복이, 영적인 하늘의 뱅크 어카운트에 그 풍성함이 나한테 오고 있는 그 내용이 뭔가. 첫째, 택하셨어요, 우리를. 하나님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네, 여기에 지금 그냥 그냥 발로 들어와서 여기에서 이수 목사님을 만나서 몇십 년 동안 이러이러 보고 여기를 가다 보니까 여기를 왔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뜻이 계셔서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택하신 거예요. 구원하려고 하나님을 택하신 거예요. 택하셔서 뭐하냐? 택하셔가지고, 하나님이 택하셔서 그 택하셔가지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해가지고 택하시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택하신 건 뭐냐? 아들 되게 하셔서 아들, 딸들이 되게 하신 거예요. 이 유태인들을 만나보면은요, 딱 이제 처음에 이런 만나잖아요? 그럼 지갑을 펴가지고 이렇게 다 사진을, 가족 사진을 보여줘. 아, 우리 아들이라고. 그 유대인들에게는 그 아들이 굉장히 귀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 삼아주세요. 이 안에는 이게 여자든 남자든 이걸 가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삼아줬던 거를 아들로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줬던 거예요. 대통령 아들이 되거나 국무총리 아들이라도 삐까삐까하면서 얼마나 담대하게 다녀서 우리 아버지가 국무총리다 그러면은요. 근데 여기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자녀를 삼아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 딸로 삼아 주신 거예요, 이게. 예. 아들, 딸이 하는 일이 뭐냐면,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원인은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 인생의 목적이 그거예요.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우리 아이들이 와가지고 이따가 엄마, 내가 아무리 봐도 우리 엄마 아버지는 이 세상에 누구가 더 비교할 데 없는 최고의 엄마 아버지야. 그런 얘기 들어봤다고 생각을 해봤어요. 얼마나 그 부모님의 마음이 기쁘고 영광스럽고, 예?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택하셔서 자녀를 삼아줬는데, 그 자녀들이 그 아버지께 찬양을 하고 감사하고, 정말 나를 은혜로 말미암아 거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예? 그 감사하고 기쁜 것을 계속해서 드려보세요. 얼마나 기뻐하겠나. 우리는 우리 하나님을 이 땅에서 찬양하고 그 은혜를 감사하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택해 주신 거예요. 그게 목적이에요. 이게 목적이 없는 사람은 방황이에요. 끊임없는 방황이에요. 끊임없는 방황이에요. 왜 살아야 되는지를 몰라요. 돈이 있어도 목적이 없어요. 높은 아주 인기가 많아가지고 뜬다고 해도 여기는 빈 거예요. 어디를 가도 방황을 해요. 목적이 없으니까. 배가 항해를 하는데 목적이 없어요. 어디로 갈지를 몰라요. 근데 우리는 삶의 목적이, 아들 되게 하시는 목적이, 그 아들이 아버지 그 찬미를,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뭐를 받았냐면 죄사함을 받았어요. 죄사함을 받았어요. 여러분 24시간에 죄 안 짓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남의 집에 가서 무슨 도덕질을 하겠어요? 간음을 하겠어요? 탐심은 모르지. 남의 가지고 있는 거 내가 없으면 탐심은 있지. 어쨌든 이 죄를, 인간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서 죄사함을 받았다고. 이게 지금 다 요거예요. 요게 지금 나와 있는 게 1장에 나오는 게요. 뱅크 어카운트가, 하늘의 영적인 뱅크 어카운트가 그 내용이 잔뜩 하늘에 내 마음에, 내 삶에 가지고 있으면 부자라는 얘기예요. 부러울 게 없는 거예요.
남이 나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를 당해낼 자가 없음. 하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내 마음에 풍성하게 내 삶을 풍성해 주는 것만큼 다른 아무리 많은 좋은 집을 잡고 뭐 뜨고 뭐 학벌이 좋고 지위가 좋다 할지라도 그것은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았다고 그러잖아요. 예. 다 이유가 있어요. 왜 죄사함을 받게 했는지, 왜 아들 삼게 하셨는지, 왜 우리를 택해 해주셨는지가 여기 다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이 풍성함을 이 땅에서 누리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지금 죄사함을 받으면 깨끗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늘의 비밀들을 깨닫기 시작해요. 안 그렇겠어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들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택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죄를 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이 땅에 사는 목적이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경배하는 이 삶의 목적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깨끗하게 되면 이 비밀이 이 복음의 비밀이 감추어졌던 것들이 확 열려지면서 나의 존재감이 부상이 되는 거예요. 나의 존재감이 부상이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이거 해라, 이거 하지 말아라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거예요.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거. 왜? 뱅크 어카운트가 내 내적인 심령이 나의 영적인 삶에 이것들이 풍부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기억나게 하시고 새롭게 깨닫게 해주시고 그렇게 해서 할 때 우리는 영적 전쟁에 그 뱅크 어카운트에 있는 게 충만하니까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유 때문에 영적 전쟁이 마지막에 왔구나 이런 전령이 생긴 거예요. 아까 그랬죠? 적을 알아야 되는지 알아야잖아요. 적은 뭐냐? 적은 거짓말하고 적은 와서 훔쳐가고 내가 하나님한테 받은 거 훔쳐가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유혹되고 이게 사탄이잖아요. 걔네들은 온다고요. 근데 내가 자산이 자산이 뱅크 어카운트에 내 심령의 뱅크 어카운트에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는 죄사함을 받았어. 나는 나의 목적은 하나님을 좀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고 이런 생활이면 사탄들이 와가지고 건드리겠느냐고. 내가 이번에 하면서 절대 왜 기도가 안 나오느냐고요. 왜 기도를 못 하느냐고요. 왜 하나님 앞에 마땅히 해버리다가 그렇게 매일 회개하고 또 얘기하는데 왜 그것만 계속되느냐 이거죠. 물론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가는 동안에 쓰러지기도 하고 일어나기도 해요. 그런데 일어나는 일이 없이 계속해서 그런 조를 한다. 이렇게 되면 그냥 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아직 좀 덜 했어요. 이게 지금 조금 아까 피로 구속함을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구속함을 받았고 그 다음에는 뭐냐 13절에 보게 되면은요 13절에 보면 11절에 있어요. 기업이 있어요. 기업 11절에 보면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서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무슨 말이냐 하면은요 예정으로 기업이 되었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주신 우리의 풍성한 이러한 놀라운 영적인 복이 유산으로 주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업으로 삼으시고 우리는 그 기업이라고 하는 건 유산이 있어요. 유산은 죽을 때 어머니 아버지가 죽을 때에 이게 내 유산이라고 주는 거잖아.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유산을 주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유산을 우리에게 기업을 주신 거예요. 이게 그 기업이 뭐냐? 조금 아까 얘기하는 거. 택하심을 받았고 양자 삼으셨고 죄사함을 만들어줬고 그 다음에 그 기업이 영원한 기업이에요. 이 기업은 영생함도 이것도 기업이에요. 영원함. 어떻게? 우리가 했어요? 우리가 한 일이 있어요?
우리가 해서 영생을 받았어요? 영생을 얻었어요? 우리가 어떻게 뭐를 많이 해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됐어요? In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데?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하나님의 본체이세요. 원래는 하늘에 계셨었어요. 내려오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셨어요. 네. 오셔가지고 이 풍성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이런 풍성한 뱅크 어카운트에 넉넉히 한 것을 기업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기업을 가졌으면 기업을 받은 사람은 뭐예요? 누리면서 살면 되는 거예요. 뭐하고 뭐를 누리냐? 나의 정체성, 내가 누군가, 내가 의사다, 내가 법관이다, 뭐 내가 내가 무슨 선생님이다 이런 거 말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선택을 받았고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이 나를 아들 딸이라고 나의 딸이다 나의 아들이라 그러시고 그 다음에 죄를 사해 주셨고 이 기업 이런 기업을 잘 누리라는 거예요. 이 기업을 가지고 뭐를 한다고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의 찬송이 대개가 여기가 6절에 있고 12절에 두 번 다 있어요. 6절 한번 보면은요. 이는 그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다. 예, 누가 누구에게?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하나님 앞에 천밀하는 거예요. 그 12절에는 뭐냐면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기업을 가지고 풍성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이 기업을 가지고 주께 찬송을 하려 함이라. 그리고 그 다음에는 성령의 인치심이 있어요. 이걸 뺏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감도장같이 중요하게서 빵빵빵 하고 이게 성령께서 인을 쳐요. sealed예요. seal. 여러분 유명한 소포를 보내고 등기우편을 할 적에 하게 되면 거기다가 이게 seal을 하잖아요. 그죠? 해가지고 특별한 도장을 찍고 그잖아요. 네, 우편을 보낼 때 이게 봉하잖아요. 그 안에 있는 내용물들이 빠지지 않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은 것을 누가 뺏어가냐고요. 이거를 확실하면 누가 뺏어가냐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믿음의 내용들이 확 자라고 말하자면 좋은 음식을 먹으면 뼈가 튼튼해지고 힘이 나는 것처럼 이거를 확실하게 가지고 있으면 누가 이 특권을 이 유산을 누가 뺏어가느냐고요. 여러 놈 뺏어가는 거죠. 비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쓴 것도 아니고 걸어가는 것도 아니고 뛰는 것도 아니고 그냥 패정방같이 억지로 자기만 유지하는 거 가는 거. 이제는 그런 생활을 끝내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그런 삶이 아닌 거예요. 지금 이 시대 때에는 이건 지금 ABC예요. 이게 신앙의 ABC예요. 이게 왜 도로 ABC를 들어가느냐? 전쟁을 하려고 전쟁을 강의하다 보니까 왜 할 때마다 이 구절을 쓰는데 뭐하고 어떻게 내가 삶에 있어서 내 전쟁 가운데 이 말씀들을 적용을 해야 되니까 나는 누구고 사단은 누구고 뭐를 해야 되고 1장이 답이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보면 13절 14절에 보면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에 맞듣고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 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얻으신 것을 고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십니다. 우리는요 그 성령 안에서 뭐냐면 우리가 보호를 받고 있는 거예요. 누가 못 뺏어가게 아니 성령으로 인을 쳐서가지고 그 풍성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이 기업을 뺏어가지 못하게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는데
성령님이 역사하시지 못하도록 자기 뜻대로 순종하지 아니하고 해야 될 것을 마땅 안 하고 그러면 다 문을 열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안 그러겠어요? 원리가 얼마나 정확한지 더 이상 설명할 수도 없고, 사단이 들어와서 역사할 수 있는 문을 내가 열어놓으면 이러한 풍성한 기업들을 다 뺏기는 거예요. 여러분, 뺏기겠어요? 간직하고 영원히 사시겠어요? 간직하고 영원히 살면서 이 세상에 어려운 무슨 삶의 모든 이슈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죠. 이길 수 있죠. 이게 확실하니까 이제 영적 전쟁 강의가 더 쉬워질 거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순서는 바꿨지만 에베소서에 보게 되면, 에베소서 19장 보게 되면요, 사울의 사역이 어쨌든 아주 제일 잘 나갈 때, 아주 뜨는 때예요. 거기서 귀신이 떠나가기도 할 뿐만 아니라,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너희들이 성령 받았냐 그랬더니 받았다. 그러면 무슨 성령 말이니까 세례 요한의 죄사하는 성령 받았다. 그런 성령 말고, 그래서 손을 얹기만 하면 거기서 성령 세례를 받고 방언을 받고 나가서 그냥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귀신 들린 자들이 그냥 해가지고 거기서 빨가벗고 그냥 도망가는 그런 것도 있고, 어쨌든 얼마나 능력이 강했는지 19장에 보면 그게 이제 에베소서에서 사역했던 거거든요. 이게 지금 편지가 감옥에서 쓰고 있어요. 이거 쓸 때는 감옥이에요. 골로새서 빌립보서 다 옥중성환인데, 에베소 교회는 3년이나 있었기 때문에 가장 그래도 오래 있었었고, 에베소 교인들과 굉장히 친하게 있고 그리고 사랑하고, 이 에베소 교회는 무슨 이단의 얘기는 안 나와요. 골로새가 같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동시에 에베소나 거기는 어디냐면 지중해 연안 그쪽이 그거거든요. 터키에. 그러면 거기서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무역 도시, 항구 도시가 돼가지고 관광객이 많이 모이고, 그리고 다이아나 아데미 신전이 거기 많이 있어가지고, 신전에서 세계에서 오는 관광객들이 신전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또 이제 절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이제 관광객들이 많으니까 관광객들이 사갈 수 있는 모조품이라든지 이런 목가지라든지 찾아가지고 그걸로 수입을 하는, 어쨌든 영적으로도 굉장히 흑암 세력이 꽉 우상이 드글드글 하는. 그리고 왜냐하면 그 당시 때에 그랬지만 유다인들도 있었고 헬라인들도 있고 야만인들 다 이렇게 여러 소수민족들이 살아가는데, 그 사람들의 세계관은요, 우리 기독교 세계관하고 다 달라요. 그 사람들의 세계관은 어떤 사람들은 그냥 꽃 봐도 코끼리 봐도 박쥐 봐도 이게 다 신이라고, 무랄론을 믿는 그런 사람들에게는요, 그런 믿음, 그런 것들을 믿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었고, 천사숭배 이런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여기에서 사역이 왕성하게 나갔음에도 19장서 1절부터 20절 보면 사도 바울이 능력 있게 역사하는 것들이 마귀들이 막 그냥 거기서 제압을 받는 거 뭐예요 그게? 사도 바울이 한 거는 그 사람이 많은 교육을 받고 굉장히 바리새인 중에서도 바리새인 중이고, 그러면서도 예수님 하나 믿고면서 정말 사도 중에서 아주 적은 자를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서 구원받게 하셔서 이렇게 정말 열방 가운데 이방인을 사도로 부르셨는데, 사도 바울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난 예수가 분명하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분이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사하시고, 이 은혜가 율법으로 되는 게 아니라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는 게 어느 장에서보다도 에베소서에게 강한 게, 지금 이 내용들이 자산이 풍부한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배울 때에는 이렇게 해야만 된다, 이렇게 해야만 되나, 율법의 굴로에 사도바울이 묶여 있었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다음에는 이게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은 거가 아무리 율법을 해서 그걸로 해서 구원을 받느냐? 아니라는 거를 느끼게 돼서 로마서도 쓰고, 예, 다 많은 이 옥중성한들을 많이, 예, 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고 나서 이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기도가 뭐냐? 그러니까요, 이게 기도가 나오기 전에 항상 얘기하지만서도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그렇게 예수님 핍박하고, 예, 핍박하고, 그리고 살인자하고, 막 자기가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구원을 받아서 구원의 확신뿐만 아니라 예수를 직접 만난, 직접 계시를 받았다는 데가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예수하고 여러 소적을 타면서 교회를 개척했는데 그 감옥에 있으면서도 생각은 뭐냐면 내가 복음으로 난 이 새끼들이 이 내 자식들이 제대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있는지, 그리고 그 조그만 교회의 교인들이 믿음대로 그대로 살고 있는지, 믿음대로 행하고 있는지, 이 싸움을 어떻게 싸우고 있는지. 교회. 이게 세 가지예요. 복음, 성도, 교회. 삼일체 이 사람들. 이 사람은 처음부터, 사도 바울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 세 개가 자기의 삶의 아이덴티티예요. 받은 그 풍성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만난 특별한 계시로 말미암아 받은 그것 때문에, 그 풍성한 것 때문에 그냥 끝까지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네, 에베소 교회는 여기서 보니까 그렇게 말썽이 없었던 걸로 봐요. 나중에 계시록의 첫 번째 교회에서 에베소 그러면 첫사랑이 없다고 그렇게 말을 했지만서도 에베소 교회는 그래도 이단 세력이라든지 그냥 귀신 역사하고 이런 거는 여기서 많이 없는데, 단 그 주변을 아니까 감옥에 있어도 에베소라는 게 어떻게 쉽게 이 복음의 핵심들이 흐려져서 딴 데로 나가기가 얼마나 쉬운지를 감옥에서도 머리에 두고 성도들 위해서 기도한 내용인데, 이 기도행은 이게 주석가들에 보게 되면 에베소뿐만 아니라 전체 교회들에게 이게 다 이렇게 나눠졌다고 그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기도 제목. 말하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말하자면 길지만서도 기도 제목이 뭐냐? 하나님을 알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어는 뭐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그리고 영광의 아버지. 요거는 영광의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하고 동격이니까, 그죠? 그래서 지혜와 계시를 주시는 거예요. 지혜와 계시는 우리 자신 안에 없어요. 인간에게 없어요. 이거는요. 예, 세상의 지혜 말고. 그래서 성경에는 지혜의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도 보게 되면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대에 미련한 것을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예.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를 못한대요. 애를 쓰는 게 아니에요. 지혜롭게 해서 애를 쓰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뭐냐?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그 주는 게 뭐냐? 그러니까 지혜하고 계시는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주는 것을 우리의 마음에 받아야 돼요.
이 그리스 철학의 현자들이 많이 있죠. 소크라테스라든가 그러한 여러 철학자 현자들이 그 당시 때에 어둠의 중세 시대 때에 예나 이때에 그 좋은 말들 이 굉장히 현명한 지혜로운 말들을 했지만 그러한 말들이 사람이 해놓은 지혜 말들이 하나님을 알지를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이에요. 이건 똑똑하고 스마트하고 그리고 얕고 이런 내용의 그런 그 지혜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이 내주는 지혜라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고린도서 1장에 보면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 이 말씀이 고린도전서에서도 또 나와 있습니다. 무슨 영을 받았다고요? 세상의 영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들이 얘기할 때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근데 첫 번째 그 말,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있어야 다른 모든 섞여져 있는 종교라든지 다른 세계관이라든지 그 안에 법원복이 돼서 공동체로 살면 있었어도 내가 거기서 섞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거기서 섞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야고보서에도 3장 17절에 나왔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지혜는 성결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선이고 긍휼의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꼭 성령의 열매 같잖아요. 지혜가 있으면 그렇게 돼요. 막 싸우다가도 지혜가 있는 사람은요 피할 길을 내요. 네가 옳다 내가 옳다 아무리 해봤자 내가 옳리고요 내가 옳다고 그래도 그게 옳은 게 아닌 것은 싸워가지고 헤쳐지잖아요. 싸움을 잘 마무리해서 화평케 하는 자는 지혜 있는 자지만 싸움을 싸움을 요만한 거 가지고 더 넓히는다는 건 미련한 자예요. 그래서 그거는 땅에서 오는 지혜예요. 그건 어떠냐?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요,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함이 있느니라. 이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것을 보십시오. 어떻게 창조를 하셨나? 지혜로 창조하시는 거예요. 내 머리를, 내 얼굴을 보더라도 콧구멍이 위에 있다고 생각을 해보고 입에 옆에 있다고 생각을 해봤어요. 사람 모양이 어떻게 사나. 딱 맞는데 딱 있어서 창조하실 때도 인간에 필요한 것을 다 해놓으시고 그 다음에 인간을 아무것도 허벌판에 인간만 창조해놓으면 만들어놓으면 사람이 뭐 먹고 살다고. 사막에다 그냥 갖다 덩그러하게 인간만 창조해놓으면 다 빛과 어둠하고 채소를 하고 동물들을 두고 사람에게 권위를 주시고 이름을 짓게 하시고 이게 하나님의 질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질서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없으면 항상 지저분해요. 항상 지저분하고 먼저 해야 될 것을 못하면 언제든지 마지막 허둥지둥 하는 거 이거 우선권이 없어서 그래. 지혜가 없어서 먼저 해야 될 것을 먼저 하면 막 서둘리지를 않아요. 먼저 할 것은 안 하고 나중 안 해도 될 것을 해놓고 중요한 건 뒤래니까 마지막에 막 허둥지잖아요. 이런 게 운전 많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마십시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딱 질서 있게 먼저 해야 될 거가 먼저 하지 않아야 될 거가. 저도 많은 실수를 하거든요. 이거를 왜 진작하지 마지막에 가서 내가 일어나. 근데 조금씩 저도 변해가고 있습니다. 분명히 변해요. 얼마나 심각한가가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살면서 얼마나 심각한가가 얼마나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심각성이 있나에 따라서 변해요. 학생들도 변해요.
학생들도 변해요. 이렇게 하고 일주일에 한 번 나고 왔다 가서 빠이빠이 하고 가고 또 오고 나하고 무슨 관계가 없어. 아무런 관계 아무렇지도 않고 그냥 지나가고 되면은요 오래 가고 내일 가고 사람이 없는데 무슨 뭐가 의미가 있어요? 삶에 뭐가 의미가 없어요?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내가 변하지 않는다면 지루한 거예요. 종교적인 사람은 지루해요. 왜냐면 해야 되기 때문에 하면 듀티를 하기 때문에 자기 의무로 하기 때문에. 하나님 어떻게 의무로 해요? 나 때문에 저 죽고 그 고통을 당하고 모진 수치를 다 당한 분에게 내가 함부로 그냥 하면 하고 안 하면 안 하고 그러겠어요? 그게? 그 종교인들이라 그러죠. 가식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가 그분이 아들을 보내주셔서 나의 죄를 다 뒤집어 쓰고 수치를 다 뒤집어 쓰고 준 그분을 그분이 어디 계시냐? 이제 심판주로 오세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그분은 영광의 주로 이제 오실 거예요. 근데 그분을 그냥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이렇게 그냥 믿어야 되겠어? 아니죠. 자, 두 번째는 마음의 눈을 밝히사. 이 밝히다가 뭐냐면은요 깨닫는 거예요. 뭐를 생각하면 알맞냐면요 서양 철학의 역사를 보게 되면 이게 엔라이트먼트가 있는데 계몽주의예요. 계몽사상. 볼테르라든지 사르트라든지 그 당시 때에 중세시대가 지나가고 중세시대가 지나가고 그 다음에 르네상스가 오고 르네상스가 지금 다음에 계몽주의가 나타나가지고 인간이 빛이 돼서 이 어두운 중세시대 억하고 종교적인 억하 관료주의 불란서에서 이 18세기에 그 사조가 팡 돌았던 이건데요. 이 말을 여기다 쓰는 거면 너의 눈을 밝히사. 내 눈을 떠서 바르게 볼 수 있는 눈이 없어요. 그냥 내가 보는 것은 세상이 이렇게 보면 이렇게 그런 거구나 눈으로 보는 거지만 이게 하나님을 아는 데에는 이 눈을 뜨게 하시는 분이 이게 성령님이세요. 너의 눈을 밝히사.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조가 발달을 해서 이렇게 하는데도 인간을 다스리거나 인간이 이 인생에 대한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을 인정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게 뭐냐? 교만이에요. 그 교만은 어디서부터 있었냐? 에덴 동산서부터 있었었어요. 에덴 동산이 이기 전에 그 전에 사탄이 이기 전에 여기 천사들이 루시퍼가 있었었잖아요. 하늘 영광을 다 차지하려고 하다가 쫓겨난 패잔병. 하늘에서는 패했지만 내가 이 땅에 내려가면 하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그 인간들을 괴롭혀서 결과적으로는 지가 가야 할 그 구렁텅이 사단의 그 지옥의 구렁이로 끝까지 몰게 하는 그게 타겟이에요. 그래서 너희 마음을 밝히사 이렇게 해가지고 있어요. 눈이 떠지면 되나?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네. 하나님이 나를 정말 내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라고 내가 죄를 사야 된다. 이런 풍성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업을 받은 것들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말씀도 깨달아지는 거예요. 제가 한참 로마서 7장 8장 했는데 왜 인간이 해야 되는 것은 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하고 해야 될 것은 안 하고 왜 이렇게 곤고한 사람이라고 그랬나. 그리고 율법은 죽이는 것이 되고 은혜는 산다고 한 게 무슨 뜻인지 몰라고 몸부림을 치면서 한번 배가 파키스탄 거기 있었었는데 필리핀으로 2년 동안 있는데 한 번도 할례대를 같이 못해가지고 필리핀에 가서 쉬는 동안에 있는 동안에 탁 말하자면 깨닫게 된 거예요. 그렇죠. 율법이 왜 죽이냐? 율법을 지키지를 않으면 죽는 거예요. 아니에요? 법을 어기면 마땅히 죽어야 되잖아요. 그럼 율법 그 자체는 내가 죄졌구나 알게 하지 죄를 짓지 않고 바르게 사는 건 못하잖아 율법은. 그러나 은혜는 내가 율법을 지킬 수 없는 그 비참한 인간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 율법의 목사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완성을 하셨어요. 완성을 하셔서 내가 그걸 믿으면 은혜로 말미암아. 그래서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는 게 아무리 열심히 좋은 일을 해도 구원은 그 행위에 있지 않다는 거죠. 그렇다고 행위를 무시하느냐? 행위를 하되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의 동기가 돼가지고 내가 선한 일을 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은혜로 말미암아. 무슨 은혜? 값없이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선한 행위가 열매로 나오게 됩니다. 이거를 깨닫게 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 두 번째예요. 할렐루야. 이거예요 지금. 이렇게 깨닫게 되면 기업의 풍성함이 하나님의 주신 이 뱅크 어카운트가 얼마나 부유한지를 가슴으로 느끼게 돼요. 이게 인포메이션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계시의 영이 오셔서 그 계시라는 거는 인포메이션이 아니에요. 정보가 아니에요. 하늘의 뱅크 어카운트가 내 마음에 느껴지는 거예요. 나 같은 게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어떻게 해서 이게 주름같이 붉은 죄가 어떻게 내 죄가 이렇게 허물어지지? 이렇게 자아가 막 부서지고 막 그냥 열등감이 생기고 어떤 때는 우쭐하고 이런 걸 어떻게 이거를 바로 그분이 누군데 진짜 그래? 막 그렇게 막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마음의 눈을 밝히시는 거는 성령님이 밝혀주셔서 이 풍성한 하늘의 뱅크 어카운트를 활발하게 누리고 이 땅에 살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제 19장에 이제 19절 20절을 보게 되면요. 자, 지금 18절에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힌다고 그랬죠. 밝히게 되면 이 택하심, 양자 삼으심, 죄사함, 기업이 되시고 성령으로 임치시고 이런 것들이 막 깨달아져 가지고 내가 이렇게 부자네, 내가 이렇게 부자로 사네, 내가 이 땅에서는 비록 이렇게 세상 사람들 같이 막 이렇게 부나 못 이런 게 없더라도 지금 나의 삶에서 이렇게 부자네 그러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크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기 그렇게 19절 그렇게 나왔잖아요. 시작. 그의 힘의 강력함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이 크신 거예요. 내가 그랬잖아요. 내 책 강근 동안에 하나님이 너무너무 피곤하시겠다. 어떻게 인류의 죄를 다 가가지고 용서해 주세요 그럴 텐데 너무너무 힘드시겠다. 내 좁은 머리로 힘드시겠다. 그래가지고요, 나는 내 문제를 내가 해결하고 좀 하나님 힘을 좀 더 얻어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거 아니겠어요. 굉장히 얼마나 똑똑하고 착한 애 같아요. 미련해서 아직 깨닫지 못해서 그런 얘기가 나왔었죠. 온 인류의 죄를 지고 온 정사와 어둠의 주관자들과 권세와 다 모든 것에 뛰어나셔서 넉넉히 다 그 일을 처리하실 수 있다는 분, 다 다루실 수 있다는 분 아니겠어요. 그 능력을 알게 하노라 이 말이에요. 지금 그랬잖아요. 19절 다시 한번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함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이 크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적당히 크십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그냥 큰지 적은지 모르고 왔다 갔다 하십니까?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크다는 얘기는요, 이 마음이 넓은 거예요. 이것도 품을 수 있고 저것도 품을 수 있고 미움도 품을 수 있고 억울함도 품을 수 있고 사랑도 품을 수 있고 미움도 품을 수 있고 넓은 그 자산을 가지고 영적인 뱅크
베컴 가운데 풍성한 것을 가지고 다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그게 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아까 그 열방 가운데, 열방과 족속 가운데, 그 가운데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이 믿음의 눈으로 볼 때에는 내 마음이 커지는 거예요. 예. 그냥 나만 생각하는 건 이제 거기서 끝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 능력,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에요. 우리에게 이미 베풀어 주신 능력이에요. 능력. 예수 그리스도 안에 앉는 그 풍성한 자산, 이게 능력인 거예요. 근데 그 능력을 사도 바울은 지금 20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능력이 어떤 거냐? 부활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는 부활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부활의 능력이에요. 지금 부활하시고 어디 계세요? 부활해서 승천하셔가지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도 뭘 하세요? 거기서? 예, 거기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예수님께서 우리 기도하신다고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능력이 하고 거기서 다스리는 거예요. 거기서 다른 식으로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지막에는 심판주로 오시는 거죠. 그죠? 맨 처음에 오실 때는 구원자로 오시는 거죠. 이제 오실 때에는 심판하러, 선과 악을 심판하러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사, 권세, 능력, 주관한 자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 모든 이름에게 뛰어나게 하시고, 누구도 그 말하자면 킹이라는 얘기예요. 온 세상의 왕으로 오실 그분이세요. 그리고 그분 앞에 모든 것이 복종하여 가지고 마침내는 그가 만유의 주요, 만유의 주요, 뛰어나신 하나님을 온 족속과 방언 민족들이 그 발 앞에 엎드려서 그분 앞에 경배하는 놀이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사도 바울의 핵심은 뭐냐? 에베소 교회에 있는 거예요. 이 교회, 몸된 만물을 그 발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 만물 위에 교회에 몰려 주셨습니다. 교회가 그러니까 헤드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가 헤드이신 거예요. 헤드시고 우리는 각 몸의 지체인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교회를 함부로 생각하느냐고요. 이게 그냥 조그만 같이 지어져가지고 이게 교회다 딸랑딸랑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몸된 교회를 세우실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헤드가 되시고 우리 몸에 헤드서부터 내려가가지고 몸과 발빛에 우리가 그 지체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내 땅에 떨어뜨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몸된 교회를 지키고 몸된 교회를 위해서 섬기고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거하고 또 마찬가지라 이거예요. 쉽게 떠나고 쉽게 오고 왔다 갔다 여기저기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문제가 있으면 그냥 그것처럼 힘든 게 없잖아요. 그잖아요. 왜?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눈에 보이진 않지만서도 몸된 교회를 세우신 만물 위에 교회를 머리를 주셨느니라. 할렐루야. 그 안에서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있다는 건 뭐냐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주신 이 기업을 풍성하게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신 이것들을 잘 누리게 되면 교회가 건강할 거 아니에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나잖아요. 왜? 예수님의 머리 되시고 우리는 각 지체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일들을 그 자리에서 해나가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일을 하기 때문에 그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뛰어나게 되고. 오늘 바울이 이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전쟁이다, 영적 전쟁을 하지만서도 하는 가운데서도 내가 어떤 것 때문에 온다, 어떤 때문에 뭐 일을 한다, 어떤 것 때문에 한다. 때문에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움직이는 거예요. 핏값
값을 주고 사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오고 가고 하고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지, 그 사랑이 없어서 움직이는 거는요 그냥 싫잖아. 세상 사람하고 뭐가 다른 게 있겠어요. 이유가 이래한 이유는 사랑 때문에, 그 이유 이외에는 다른 게 없어요. 그렇다면 얼마나 복되겠어요. 그렇다면 얼마나 여기에서 그 에너지가 그 시너지가 이 안에 활발하게 움직이겠어요. 그렇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여기 계시기 때문에 여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믿음의 눈을 떠서 보게 되면, 큰 일들이 올 것을 앞에 보고 오게 되면 일이 안 일어났다 할지라도 이 마음은 뛰는 거예요. 감사와 찬미와 영광과 이 안에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이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질 때는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그 자리에서 잘 앉아있기만 해요. 우리의 본분만 지키고 있으면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다 하시잖아요. 할렐루야.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바울의 기도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아는지 나 정말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백나 1년, 2년, 3년, 4년 왔다 갔다 하면서도 이 하나님을 아는 이 깊이가 다시 한번 새롭게 이 깊이 있게 하나님께서 이미 아들을 통해서 주신 이 풍성한 이제 자원들을 잘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어 다 같이 한 목소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있기를 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바울이 기도하기를 아버지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충만케 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의 마음의 눈을 밝혀서 아버지 하나님의 이 기업의 풍성함이 어떠한지, 얼마나 하나님이 크신 하나님을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 체험하고 보기를 원하오니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여, 주님 우리를 아버지 하나 다시 한번 새롭게 세워주시옵시고, 이 풍성한 자원이 있으면서도 매일매일 질질질질 끌려다니거나 무겁게 다니거나 폐정발같이 다니거나 죽은 뼈같이 왔다 갔다 하는 앙상한 뼈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몸된 교회에 아버지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가득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줄을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아버지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한 사람 한 사람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받은 이 자산들이, 영적인 아버지 뱅크 어카운트들이 아버지들이 활발하게 아버지 운영하며 활발하게 누리며 활발하게 교통하며 활발하게 아버지 교제하며 활발하게 소통하며 나가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옵시고, 몸된 교회의 아버지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이곳에 가득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영적 전쟁 싸울 때 아버지 우리 자신이 알지도 못하고 내가 크리스찬의 내용이 알지도 못하고 아버지 무식하게 왔다 갔다 하지 말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아버지 아들을 보내주는 중에서 우리 애가 그분만 믿으면 이렇게 아버지 부유한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데 아버지 우리의 무지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새롭게 깨닫게 해주시고 아버지 한 번 더 업그레이딩하는 귀한 계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찬송가 400. 사랑
그렇지만서도 우리 박 권사님 내일 병원에 가셔서 모든 검사가 시작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의료를 통해서도 역사하시면서도 그 마음속에 온전한 하나님의 평강과 모든 프로세스에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해주시고 치유의 그 광선이 비칠 수 있도록 한 목소리로 기도하고 그리고 주기도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일 아버지 하나님 박 권사님 이렇게 심장이 궁금하신 줄줄 알아서 아버지 내일 모든 검사를 해갑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몸을 지으셨고 하나님께서 아버지 이 몸을 다 아시고 최고의 피지션인데 아버지 의사이신데 하나님 아버지 그 마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염려나 어제 근심이 없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의 평강이 있고 온 아버지 하나님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평강이 모든 아버지 하나님이요 그런 아버지 하나님을 다 내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치유의 능력에 함께 계실 뿐만 아니라 마음의 평강으로 말미암아 모든 연약해진 부분에 부족한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의 평강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아버지 하나님 세워줄 수 있도록 하나님 바로 원합니다. 아버지의 치료가 쌓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의사들에게도 아버지 하나님이요 치유를 주셔서 모든 취약한 것과 아버지 하나님 소록한 것과 이런 것들이 아버지 하나님 삶의 처방이나 삶의 치료들이 진단이 나오지 않도록 내 이름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미 거룩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이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진 자를 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며 사망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